안녕하세요. 영암학당 영상강좌 28강입니다. 오늘은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의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은 지난 시간에 있던 말씀과 오늘 다루게 될 성례, 그리고 다음에 다루게 될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 수단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또한 좀처럼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91문부터 95문을 통해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91문을 보겠습니다. 91문은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성례들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례가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여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마태복음 3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관련 구절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닙니다. 성례를 아플 때 먹는 약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생각 속에는 세례 의식 자체가 수세자의 죄를 깨끗게 하고 성찬 의식 자체가 수찬자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죄사함은 완벽한,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에 성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다시 돌이키고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성례라는 것이죠. 성례를 통해 우리 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성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례를 집행하는 자들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나 신부의 덕이나 효력 때문이 아닙니다. 집례자의 경건이나 능력 때문에 세례자의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에 죄가 씻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례자에게는 성례의 효력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례가 유익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 7절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자 그리스도의 축복인 이유는 성례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 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언제 제정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성찬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친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넷째, 성례의 유익은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 1번으로 보면 성례를 받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받는 자가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땅에 다시 전역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분위기가 있죠. 초코파이를 주는 곳, 초코파이를 1개 주는 곳, 1박스 주는 곳, 자기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주는 곳, 기호에 따라서 종교가 바뀝니다. 가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 안에 믿음이 없이 그냥 세례를 행위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건성으로 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례들은 성경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의식이므로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성례의 효력이 더 극대화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받는 성례는 아무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세례 문답의 중요성, 세례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드러나지요. 세례 교육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런 모든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의 인도하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사역들을 세례 교육을 통해 우리는 하나하나 습득하게 되어지고 세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얻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2문, 이제 성례란 무엇입니까? 다시 원론적인 질문이 나왔는데요. 성례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으로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에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은 창세기 17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은 유월절의 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과 열 번째 재앙, 그리고 출애굽과 유월절의 규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례 첫 번째, 성례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세운 거룩한 예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국가의 공휴일은 개인이 원해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휴일은 국가가 정해야지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례는 신적인 권위가 필요한데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적인 권위를 지니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례의 신적 권위가 필요한데 그 신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성례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성례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세워진다. 지각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보이는 말씀이자 손으로 만지고 맛볼 수 있는 감각을 이용한 예전입니다. 예수님은 성례와 성찬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대속을 시각화시켜 주셨습니다. 세례에서 수세자는 물이 주는 촉감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성찬에서 수찬자는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고 마십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의 성례, 즉 할례는 온몸의 감각을 다 활용하였습니다. 할례는 살이 찢기는 고통을, 또한 구약의 성례였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이며 짐승의 고통과 눈빛과 울음소리를 듣고 피비린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성례는 온 공감각, 우리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신약에서의 성례도 이러한 지가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례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실체를 예시하는 약속과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양, 여러 예표와 규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시였지요. 신약 시대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약의 모든 예시가 사라지고 딱 두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비록 성례의 수가 두 가지로 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에 대해 말해주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고 풍성한 유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는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먼저 성례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례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알았지만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더하는 것, 믿음의 확신을 주는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할례였고,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세례와 성찬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요,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둘째,
성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령은 성례의 참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며 새롭게 느끼며 배우고 깨닫는 바를 삶에 적용케 하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성례는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죠. 93문인데요.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신약의 성례의 제정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신약의 성례 중 세례에 관하여 94문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95문은 세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논하게 되어지지요. 이제부터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4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읽었고 넘어가고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첫 번째 세례는 무엇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근본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 사역의 근거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속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는 물을 가지고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정화의 상징이지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셨음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데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의미하죠. 접붙임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 이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것이 접붙임이죠. 이 경우에 식물 하나의 뿌리는 그대로 남겨두어야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이라는 상징을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예식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한 구속의 획득입니다. 그건 기독론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론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효과적으로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징교, 견인 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수세자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참여하는 가족과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어 모든 신자에게 유익을 주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입니다. 은혜의 언약 세 가지,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입니다. 수세자는 세례를 받으며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으니 그에 맞는 자로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또 수세자는 세례식이 거행되는 교회에 회원으로 들어가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려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므로 그에 맞는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95문인데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 하나요?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창세기 17장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의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아멘. 세례의 대상 첫 번째,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베풀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 베풀어야 된다.
먼저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오리 문답 62문에 있는데요. 가시적 교회란 어느 시대나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 즉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모여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서 과거에도 모였고 현재에도 모이고 있고 미래에 모여질 참된 신자들의 모임, 이게 불가시적 교회. 이 불가시적 교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분명한 것은 대상은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것이죠. 반면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세례를 베풀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교회 안에 생활하지 않는 이들, 이것은 참된 신앙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은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 세례의 성서적 근거, 먼저는 구약의 할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 명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무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태어난 지 8일 된 유아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유아에게도 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한 언약의 표징은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할례를 받은 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겠다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성서적 근거의 첫 번째는 구약의 할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서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유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구절이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구절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던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구절을 근거로 유아 세례의 가능성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많은 죄수들이 탈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며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간수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후에 그 간수장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간수장뿐만 아니라 집안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식소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유아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유아들의 순수함과 전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는 마음가짐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순종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기대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순수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렇듯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가정 세례,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3원에는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처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때문이고 죄의 구속과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부모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약의 표지인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오늘은 91문부터 95문까지